사도행전 36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 소동스럽고 때로는 분노의 한복판에 있을 때,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그 소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것이 크리스천의 믿음이고 삶입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어떤가요? 한번 조금 불이 난다든지 소동이 있으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입구도 모르고 출구도 모릅니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동 가운데 있을 때 소동의 한복판에서 내가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 그 소동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말씀은 다소 좀 생뚱맞은 본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잘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소동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며 만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섬에서 무려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열심히, 특히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남들 다 휴식하고 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 꾸준하게 전했더니 결국은 그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무엇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느 정도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마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기들이 봤던,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다 그 앞에다 놓고 다 태웠다라는 거죠.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당동 일대의 무당들이 다 물방울 앞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온갖 이방신을 점쳤던 도구들 앞에 불태우는, 막 아홉신 유사 막 나오고 그럴 거예요. 엄청난 장면일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꼭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어차피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했던 가정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소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쩌면 잠잠하던 공동체가 일어나서 소동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소동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 그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는 주동자였는데요. 그 소동의 의미가 도대체 뭐기에 무려 21절부터 이 40절까지 20절이나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거. 도대체 왜 이런 소동이 기록되어 있는가? 얼핏 그냥 성경을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잘 이렇게 안 잡혀요. 그냥 이건 뭐지? 보면 나중에 소동이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막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약간 어떤 면에서 실수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누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무려 20절이나 이 사도행전에 할애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묵상의 그 단초를 붙잡고 표면적인 말씀 아니라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 시간 저희가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찾아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배경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게 되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섬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총합해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분량의 책을
막 2억 5천만 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분량의 책을 1시간에 마술사한테 태우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하죠? 그 순간에 말씀이 흥황하였고 말씀이 그 에베소 시내에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어떤 작정을 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그 에베소에 머무르겠다라고 작정합니까? 네. 아니죠? 저만 이렇게 눈 동그랗게 쳐다보시면 네. 바로 어디로 가겠다라고 작정하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렇죠? 21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 에베소에서 바울의 영향이 커졌을 때, 무언가 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때, 좋았어, 이거야! 라고 외쳤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어떤 꿈을 꿉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작정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일이 잘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보다 지금 현 상황에 더 큰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 움직이지 못해요. 때로는 여러분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잘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면 작정하며 떠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곳이 어려워도 지금 있는 이 자리보다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떠나기로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나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고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바울의 평생 소원이었던 로마까지 가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였냐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15장 28절 29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먼저 가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교회죠. 가장 큰 센터에 있었던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바울이 전도하며 세웠던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모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구제헌금을 합니다. 너무 기특하죠. 저는 우리들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교회로 후원을 받지 않지만 저희가 나중에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를 우리도 후원하겠다. 많은 교회를 섬기겠다 하는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어요. 교회가 작아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인원이 적어도 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바울이 정말 뿌듯했겠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우리의 지금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우리 구제헌금을 모으자. 그래서 구제헌금을 모았는데 그 구제헌금을 누가? 바울이 직접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고 싶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하겠다? 도우러 가겠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죠.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를 돕고 교회가 힘들 때 그 교회를 기억하며 가만히 있지 않고 이 팔 벌려서 옷 걷어들이고 직접 그 교회를 도우러 가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겠다. 또 심지어는 로마 이후에 서바나라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바나는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점점 확장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로마로, 또 로마에서 어디로? 예루살렘 로마로, 로마에서 서바나로. 그의 꿈의 지경이
사역의 지경이, 전도의 지경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내 거, 우리 교회 거 이게 아니에요. 넓혀지는 겁니다. 나눠주고, 섬기고, 돕고, 세워주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인 것이죠. 바울이 그 꿈을 따라서 지금 안주하지 않고 떠나기를 작정합니다. 재밌는 건 그렇게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보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움직입니까? 네, 바로 안 움직입니다. 자기보다 두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가야 할 곳을 보내고 나중에 만나 하면서 약속을 미리 하면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에서 조금 더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자 했던 바울이 왜 즉시 안 가고 조금 더 에베소에서 머물렀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 머물러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왜 그랬지? 아마 귀찮았겠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성경과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정말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나는 별 준비 못했는데 설령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물을 쫙쫙 흡수하듯이 복음을 그냥 쭉쭉 흡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전도할 때. 근데 그런 것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뭐였죠? 그만큼 대적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 내가 이렇게 처리하고 가야, 해결하고 가야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대적들을 처리하고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가지 않고 좀 더 에베소에 머물렀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언제 다가오나요? 우리가 머뭇거릴 때 문제가 다가옵니다. 수련을 갔다 왔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해야지. 이제 큐트해야지. 근데 잠깐 머뭇거려요. 하루 이틀. 근데 그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수련을 갔다 오고 나서 더 큰 블랙홀에, 신앙의 블랙홀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머뭇거리기 때문에.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어느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긴 아는데 머뭇거릴 때. 회개해야지 아는데 잠시만 이렇게 하면서 머뭇거릴 때. 말씀 봐야지 하는데 잠깐 무한도전 이러면서 잠깐 머뭇거릴 때. 요럴 때 어떻게 됩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바울이 물론 정당한 이유였지만 바울이 잠시 머뭇거려요. 그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소동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번영을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영업이 철회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황을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크다고 하면 진짜 큰 겁니다. 우리 폭동, 이런 거, 시청 앞에서
촛불시 막 하고 이런 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큰 폭동과 소동이 일어났어요. 결국 소동의 주동자는 아까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데메드리오입니다. 네, 성이 데오 이름 메드리오. 데메드리오. 농담이에요. 데메드리오가 이름입니다. 그가 하던 직업, 조합이 뭐냐면 은장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장색. 처음 듣죠? 이거 뭐냐면 은으로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어떤 장식을 만드는 것인가? 그때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신, 바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기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유적지 가면 거기 보면 이렇게 부처님상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동자상 만들어서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연장색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에베소 동부 쪽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아데미 신전이 다 펴졌는데 그 신전 앞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이런 기념품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거를 사서 그 아데미 신전에 이렇게 헌물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기념품으로 챙긴다든지 해요. 예쁜 미니어처 같은 거예요. 은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가져다니기 쉬웠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돈벌이가 잘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어떻게 가르쳤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가장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누구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와 그 은장색 역할을 하던 이 직공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생계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데메드리오와 아마 데메드리오가 그때 당시에 그 은장색들의 어떤 노동조합의 리더였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돈을 벌었는데 바울 때문에 저기서 눈에 가시 같은 바울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법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아데미 여신 때문에 돈을 벌었던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돈을 풍족하게 벌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뜻을 의기투합해서 바울을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동료들을 모아요. 놀랍도록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맞다 이러면서 이 직공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위대한 아데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상이 그 안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의기투합해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종교심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데메드리오와 그들이 이 분노하고 소동을 일으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벌지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타당한 분노의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사실은 모든 이러한 분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분노는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화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사실은 타당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 보여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운전할 때 사람들이 남자들은 운전할 때 많이 화내잖아요. 로드 게이지라고 해서 통제되지 않는 그런 분노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운전대만 갖다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돼버리는 거 여러분 못 보세요? 없습니까? 여자들은 언제 화나나? 언제 이렇게 막 소동을 일으키세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외모에 대해 지적한다든지 몸무게에 대해 지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한 이 포인트를 딱 집어낼 때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노할 때 사실은 보면 분노에 합당한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분노의 이유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금세 사라집니다. 내가 뭐 때문에 화낸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그냥 남는 건 뭐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분노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람이 분노할 때 적절한 이유로 분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분노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분노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의 이유는 금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분노의 이유가 있다라고 스스로 합당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버려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해반이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을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28절 말씀처럼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분노가 가득하게 찹니다. 어떻게 분노가 가득해서 뭐합니까? 소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분노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못 잡았어요. 누굴 잡습니까? 대신에? 바울의 두 친구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대신 붙잡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요?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노천극장으로. 역사가들은 이 노천극장이 약 24,000명을 수용할 만한 엄청난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잠실야구장이 27,000명의 수용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어마어마한 극장을 생각해보세요. 에베소 사람, 그것도 이유도 몰라. 나중에는 이유도 몰라. 여기 보면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 내가 왜 화내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24,000명이 거기에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앙에 2명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겠어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여러분 분노는 그래요. 분노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분노가 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 살벌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 노천 극장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도 약간 흥분한 상태였겠죠. 왜냐하면 나 대신에 자신의 친구들이 지금 잡혀 끌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신 가서 내가 죽든지 내가 돌을 맞든지 할 각오로 바울도 약간 흥분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부로 그 노천장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말려요? 네, 제자들이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바울을 말려요. 오히려 바울의 친구들이, 오히려 바울의 제자들이 더 침착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한복판에 여러분 들어가면 그 분노 여러분들이 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눌러요. 여러분, 이유 없이 분노한 사람에게 차분하게 잘 앉아봐 이러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결이 돼요? 24,000명이 모여서 막 우와 위대한 아데미야 막 이 중심에 가서 바울이 얘기하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분노의 중심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이 실수하는 거죠.
오히려 바울을 따랐던 바울의 제자들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잠깐 기다립시다 하면서 오히려 침착한 모습을 바울의 제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과 마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그 분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화와 분노, 소동을 일으킬 때 그 소동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이거 소동 잠잠케 해야지. 내가 이 사람 잘 이해시켜야지.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 분노의 중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중심에서 하실 일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소동의 한복판에서 하실 일을 마치 그를 말렸던 제자들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유 없는 소동과 분노가 있을 때 그걸 우리들이 해결하려고 너무 덤벼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동 가운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동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한복판에 자주 우리가 해결하려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소동의 한복판에 그 소동을 내가 잠잠케 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들어갑니다. 설령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그것이 내게 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소동 또 그 분노의 한복판에서 내가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동을 하나님 앞에 잠잠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큰 분노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입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이유예요. 내가 무시를 받았거나 혹은 어떤 옳은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노의 한복판, 때로는 이유 없는 엄청난 소동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그 앞에 바울처럼 막 뛰어들잖아요. 24,000명 앞에서 바울이 설명한다고 24,000명이 설득이 됩니까? 안 돼요. 소리도 안 들려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분노의 한복판에서, 소동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전도사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내가 해결하려 했거든요.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할머니 붙잡고 칼 빼앗고 내가 복음으로 막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소동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정말 특이한 일이 뭐냐면 그 소동하러 모였던 24,000명 중에 태반이 자기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서 왜 모이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32절에 왜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소동은 그렇습니다. 분노는 왜 분노하는지 모르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 소동하는지 모르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건 뭐예요? 그 소동은 결국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분노의 한복판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전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 분노에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사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멀쩡하다가 화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 때. 분노는 전염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왜 분노하는지도 모르고 전염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35절부터 41절까지 이 엄청난 분노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순식간에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건설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며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터지게 합니다. 아멘. 이 소동을 잠재우는 한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장 그때 당시 에베소 시내를 이렇게 뭐랄까요 관리입니다. 관리. 직책이 있었던 관리인이었죠. 서기장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이곳은 아데미와 제우스 신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라고 먼저 말해요. 서기장들이 얘기하는데 당신이 틀렸다! 라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돼요? 더 막 분노하는 거죠.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아가요? 네 말이 맞다.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은 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공감하는 거예요. 맞다. 여기 에베소 시내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다. 아데미 여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세계 이런 백과사전 보면 그 가슴이 여러 개 달려있는 여자 신상 있죠. 그게 아데미예요. 세계적으로 37곳이나 퍼져 있는 아주 오래전부터 섬겼던 이방 신상이었거든요. 풍요신이었습니다. 가슴이 여럿 있기 때문에 물질의 풍성과 그 다음에 곡식의 풍성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 여신이 운석으로 떨어졌는데 그 운석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여자인데 가슴이 여러 개 달린 것처럼 보이는 운석이 이 에베소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냥 운석인데 이거 아데미다. 이거 우리 아데미라고 이름 짓자 하고 그 아데미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맞다. 우리는 아데미 하늘에서 내려온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다. 라고 먼저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솔히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어떻게 해요? 공감한 다음에 권고합니다. 맞다. 너희들이 하는 말 맞다. 그러나 너희들 이렇게 경솔하게 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대변합니다. 바울이 한번 잘 생각해봐라. 바울이 너희들이 아데미 신전을 오욕을 줬냐? 신전은 신전에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했냐? 아니다. 이거 바울은 아무 잘못 없다라고 대변합니다. 공감하고 권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을 대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랬다. 그 사람도 잘못 아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대안을 내립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 그게 어려운 일이라면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냐. 너희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는 총독도 있고 재판하는 것도 있고 설령 총독과 재판이 어려우면 일반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씩 모이는 민회 있지 않냐. 거기에 의뢰해라. 그래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집회다? 이건 불법 집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불법 집회로 너희들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 데메드리오와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정말 간략하게 얘기해요. 진짜 말 잘하죠. 근데 24,000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 흩어집니다. 너무 싱겁게. 아무렇지 않듯이 흩어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다는 게 도대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이유 없는 소동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소동은 바울을 비롯한 에베소 교회에게 닥친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이거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바울이 바울까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유 없는 소동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노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갈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의 중심에서 내가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분노의 중심에 들어가서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침착하게 말리죠. 왜?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일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런 소동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시 소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잠시 그 분노의 중심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끼어들면서 창문을 내리고 229 땡 하게 욕을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문 내리고 막 차를 해서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직장에 가고 내일 당장 학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양이 강아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해요. 설령 그런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분노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분노의 한복판에 여러분을 던지면 여러분들도 그 분노 가운데 자멸이 되기 때문에 그 수동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그분이 일하시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소동 분노 한복판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동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사라집니다. 뭐 그런 일 있었어? 이 정도로 사라집니다. 소동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그러한 소동들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분노와 소동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도 예전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분노와 전쟁의 소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분노케 하십니까?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소동케 하십니까? 그 소동의 한복판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